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떨결에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열린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주사 오늘도 주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맡기지 마시고 그저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 함께 하고 싶은 것 우리 하나님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순종의 결심이 있는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예인병이라고 혹시 아세요? 연예인병은 누가 걸릴까요? 연예인병은 연예인도 걸리고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일반 사람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예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의 역할에 푹 빠지다 보면은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그런 왕이 된 듯한 착각 속에 살 때가 있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래 것들 잘 안 만나고 목이 뻣뻣하여져서 심지어는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으로 아주 어떤 젊은이, 이 딘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들은 잘 알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보고 막 자신의 지위가 막 격상이 되면서 연예인 사이에서도 막 인기를 얻고 보니까는 심지어는 가족이나 부모님의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만의 그 높은 어떤 세계가 있어서 그게 흔들릴까봐 일반인하고 상대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젊은 연예인들을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젊은 연예인들을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요. 예민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쟤야? 그러면서 아마 같은 의사를 만났나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성형 붐이 한동안 우리나라에 일었죠. 지금은 뭐 붐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성형들을 하느냐? 연예인 닮아서 누구처럼 해주세요, 누구처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연예인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약 2000명 전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컴퓨터로 뽑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수백의 그 숫자가 차이가 나요. 1890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2000명 초반의 인물들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두 이름, 세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몬이고 베드로고 막 이런 걸 보면은 한 2600개 정도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이 성경에 2천여 명 되는 그러한 등장 인물들을 볼 때에 판단이 딱 서 있습니다. 아, 이분은 닮고 싶다. 어, 이런 분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주 이렇게 내려놔 버리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고 단절시켜 버리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죠.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선한 행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좋은데,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감추어진 생각, 감추어진 삶, 거기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의 영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그 선교의 길이 막히고, 그때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간다는 말은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말이고, 당시에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그러니까 바다를 건넌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죠. 마음의 거리. 그건 다른 세계, 나랑 상관없는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기이고, 그런 과거의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를 건너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과 계획으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의 영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장소를 이동을 하다가 보니 웬 여인이 길에 있는데,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오죠. 귀신 들린 여종의 일은 귀신 들려서 미래를 점쳐주는 거예요. 미래를 점쳐주고 돈을 받아. 그런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부리는 주인의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며 막 이렇게 추켜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 입으로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들도 인정해.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마음이 흐뭇할까요? 그리고 보란 듯이 그 음성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악의 근본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집회를 하게 되면 주로 밤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그것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찬양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찬양을 하면서 그 소리에 찬양하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 나와서 뭐 하는 거야? 태어나서 제가 만약에 100명을 만났다면은 99명 이상이 생전 처음 본 그 기타라는 악기를 보고 호연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네 노래, 그러니까 영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곤바 부족의 노래를 하고 막 이러니까는 구경거리는 안내하면서 나와서 막 시꺼멓게 때로는 그 마을이 한 600명 700명 산다면 한 600명 정도가 나와서 봐요. 그런데 그 이슬람의 이맘이나 뭐 아무튼 골수분자들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깜깜한 그 방에 이렇게 창문만 열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눈동자가 하도 밝아가지고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은 찬양을 하고 이 지역의 영을 깨트리시고 하늘의 영을 부어주사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감동을 하고 놀랐는데 가끔 보면은 이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예사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곤바 춤이 있거든요. 저희 다곤바 춤은 굉장히 점잖습니다. 이게 이제 녹화가 되니까 제가 다 추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점잖은 춤을 추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정말 균형이 저렇게 막 계속 돌면서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도는데도 쓰러지지도 않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발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나와서 율동을 한다. 우리가 쉬운 말로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반응을 하면은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지요. 그런데 찬양이 막혀요. 찬양이 막히고 이런 생각이 들죠. 어디 귀신이 감히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몸을 내밀고 그런다고. 이 화가 갑자기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두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절제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단기 선교나 뭐 이제 이런 팀들이 왔을 때는 뭐 말도 못하는 귀신들의 장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도 하나님을 인정해라고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회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잠잠케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이 사역자들을 드러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을 표현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종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귀신 들렸다. 귀신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다. 이 깨어나면은요, 제정신이 바짝 들면은 아이고 내가 여기에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부끄러워서 들어가요. 보세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인, 귀신에 붙잡혀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여인을 한 번도 마치 우리가 귀신보다 강력한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든 무엇을 믿든 결국은 우리가 드러남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설명드린 대로 16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불쌍하고 치근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바울 사도는 그 입을 계속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우리가 오늘 뒤에 등장하는 붙들고 있는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은 귀신에 붙들린 것보다는 약할 수 있어요.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고 깨트려버릴 수 있는데 우리 인격이나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인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들이 분노합니다. 여인이 치유받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면은 아이고 드디어 자유가 됐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을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돈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의 그 심령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경제적 가치 판단으로 나누는 것 구별하는 것입니다.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을 여는 것.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이 시대를 경제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돈에 붙잡힌 적은 없습니까? 내 판단과 내 시간과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온통 고민하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붙잡혀서 물질이면은 가족도 상관없고 친구도 상관없고 물질의 유익에 따라서 가족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물질에 붙잡혀 있는 종의 주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22절 이후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22절 이후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지라. 이 사람들은 19절에 나온 장터에서 심판하던 관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떠했는지 진위 여부를 묻고라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까? 사람들이 온통 몰려와서 이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정의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권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권력자들이 바로 그것을 먹고 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양심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기에 매달려 사는 그러한 순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아니면은 사람 때문에 기분 좋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은 야 좋다, 성가대가 망치면은 연습 좀 하지 그래 상처를 받습니까? 목사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설교를 하면은 은혜 받았어. 목사가 나를 치는 것 같으면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람의 좌우됩니까? 직분 없는 정치인처럼 권력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들어간 곳은 감옥에 갇힌 곳, 감옥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죄수들로 가득했어요. 죄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는 것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받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인은 없을까요? 물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죄의 굴레 가운데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던져버리면 될까요? 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죠. 어제 저는 장례식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주변에 가득 찼던 죄인들이 지금까지는 죄에 붙들려 살았을지라도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실라를 표현하는 성경은 이랬습니다. 예수의 영에 붙들려. 예수의 영에 붙들려. 연예인도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런 건 좀 닮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귀신에 붙들린 것 아니었어요. 돈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명예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권력에 붙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순간의 혜택과 순간의 이익 때문에 눈치금 갖고 저질러 버리는 습관적인 죄에 붙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와 실라는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복음의 현장에서 찢기고 터지고 매맞고 옥에 갇혀도 예수의 영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합니다. 말씀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입술 벌려 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길 가지 않습니다. 주의 길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하여서 힘쓰던 시간에 영혼을 위하여서 힘쓰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립니다. 죽겠다 하지 않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리기를 바랍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휘두르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성경에 등장시켜 주시어서 우리로 그들의 삶을 보게 하시던 중에 오늘 설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쓰임받은 적은 없는가? 돈을 쫓아간 적은 없는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은 적은 없는가? 명예와 권력에 붙잡혀 살지는 않았는가? 죄를 쉽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 말씀 받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무쪼록 예수의 영에 붙들려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도 돌아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신 들린 여종이라, 조금 과격한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와 상관없다, 아니라 말하기에는 왠지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사업을, 내 신앙을, 내 생명을, 내 건강을, 오늘의 하루의 시간을 붙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